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식사 준비해 주시고 또 새벽부터 라이드 해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힘써 이렇게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 밖에서, 여러분 성문 밖이라 하면 우리가 레위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은 저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이 제사가 끝나면 이제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저주하는 자가 그 성문 밖에서 돌로 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곳, 거기가 성문 밖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성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죠.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울부짖어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문 밖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곳에서 부정한 것들이 버려지고 심판을 받는 그 성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부정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헌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다가도 깨서 감사할 일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영원토록 찬송할 일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백성,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며 어떤 길로 남은 인생 걸어야 하는가, 그 길이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영문 밖으로. 그 편안한 성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우리가 감사하죠. 찬양하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거기에 계시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거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그 십자가 형벌이 있는 사형 장소까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달려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는 도무지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을 만치 지치고 그리고 피가 나고 또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병에게는 법이 허락해준 권한이 있었는데 자기 임의로 마음대로 피지배민을 자기가 발탁해서 아무나 붙잡아서 어느 정도 천보까지는 짐을 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은 벼랑간에,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억지로 붙잡혀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욕하고 비난하는데, 희롱하는데 억지로 붙들림 받은 시몬은 예수님 곁에서 그 치욕을, 그 조롱을 다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속으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할 수 있는, 알지도 못하는 남의 십자가 억지로 붙들려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그 이름만 말하면 누구인지 훤히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유명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알렉산더 루포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바울과도 아주 친분이 있는,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같이 섬긴, 자기 아들같이 돌보아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의 아내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부터 신앙이 왔는데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억지로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의 치욕을 짊어진 그것이 어느 한 무심한 권력 있는 로마 군병이 무거운 그 짐을 부과하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별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당시에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남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죄로 거기서 달려 죽었어야 했던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구나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대신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인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림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는 이미 벌써 우리는 복음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복음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말의 어감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해석된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비참한 그리고 죽게 만드는 사형의 방법인 십자가,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욕은 사실 내 치욕입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치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 하는 거룩하게 된 성도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전혀 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알만한 어떤 성공을 얻는 것인가? 그런 것과는 기독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전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것,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관원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협박을 받고 했는데도,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도 우리 같으면 그 박해의 상황을 하나님 다 제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은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 보니까 하나님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의 심장을 주셔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디로 내칩니까? 성문 밖으로, 성 밖으로 내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혀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주님, 거기 계신 주님, 거기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끝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전혀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들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님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실진데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은 로마법의 규정의 통치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의 통치를 받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통치를 받는다. 비교나 되는 것입니까? 로마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비교나 되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주장해 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과 전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표가 나타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 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무엇을 끊어버리게 하시려고 죽으셨는가? 어떤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되면 그 피로 우리 심령이 적셔지게 되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매인바 되어서 그 은혜의 사슬로 묶인 바 되어서 내 욕심 따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시키시는 대로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이 획기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오직 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아직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무엇을 끊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가? 자기 사랑. 그 아주 지독하고 냄새나는 자기 사랑. 아주 지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왜 어렵게 됩니까? 교회가 왜 병들게 됩니까? 왜 관계들이 다 깨지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누추하게 삽니까? 지독한 자기 사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 사랑이 얼마나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는 자기 사랑. 그 속에는 자기 연민, 자기 상처, 자기 생각, 그리고 가장 큰 우상, 자기 감정,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싫으면 다 때려치고 자기 감정에 동하지 않으면 다 원수가 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그렇게 나무라고 비방하고 상처 주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혹 있을 때, 혹은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의도치 않게 당할 때, 아니면 혹 의도해서라도 내가 당하는 입장에서 그 상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 보지도 못하고 영광 돌리지도 못하는, 그렇게
자기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주님이 그거를 끊어주시려고 예수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습니까? 위협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위협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그 미움보다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그 많은 사람들의 미움보다 한 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있고 낙심도 오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그 영문 밖으로 예수님 치욕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를 주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랑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때리고 얼마나 많은 그런 폭행을 당하고 위험을 만났습니까? 그가. 근데 그의 자랑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는,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그 많은 흉터들이, 그 상처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허탄한 것을 자랑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내가 너보다 힘이 세는가, 다 허탄하고 다 망할 것들을 자랑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그를 폭행하고 돌로 치고 채찍질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상처, 흉터들이 마치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는 그 도장같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오직 나에게 그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그 주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 십자가 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결코 우리의 기쁨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해지는 안락한 그리고 안전한 거기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만족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된 상태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로 예수님을 살짝 그냥 걸치는, 전혀 절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어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바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자기 사랑이 완전히 끊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니까 나를 주님이 주장해 주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를 생명으로 넘겨주신, 자기는 죽음으로 넘기시고 우리는 생명으로 넘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대로 주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넘겨지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영광으로, 생명으로 넘겨지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성별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속한 자라면 그냥 아둥바둥 내가 살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스스로를 죽음에 넘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넘겨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사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같이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짐을 지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길로 십자가를 지고 행할 때 우리가 점점 죽음으로 가면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면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복 받으려고, 우리 가정 어려움 없이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고서 금송아지 보고서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많은 순간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그런 길로 갔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재촉하시는 그 길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며 사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나는 죽음이 역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도록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세상 화려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 영문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또한 낮고 천한 곳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의 치욕을 짊어질 때 거기서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내가 있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우리 일주일 동안 힘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여기서 끝내서 이제는 나의 편안한 곳으로, 나의 안락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